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자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중심이요, 중심. 이 몸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심장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대한 경험,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올바르게 서져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심장이 튼튼한 거야. 이 심장이 우리 온 몸에 이 피를 순환시켜주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진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심장이 튼튼한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장이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퍼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하나의 진리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올바르게 참되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거든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다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 귀신들을 내어 쫓았듯이 우리가 그 놀라운 어둠의 그 권세를 내어 쫓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전제를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이 뭐예요? 우리가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서바이벌 게임을 중심으로 그러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많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바이벌 게임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방송을 더 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과시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역설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말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초등학문대로, 나의 이성적인 논리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의 전제는 서바이벌을 포기하는 거예요. 서바이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나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경쟁사회에서, 무한 경쟁사회에서, 무한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외모 지상주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남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남는 것을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죽으란 말이에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서바이벌, 살아남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참된 인생에 대하여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나로 살기 위해서, 참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 자아를 포기하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거품들을 걷어내면,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하고 유일한 부르심과 나의 존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바이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존자로 사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surrender,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한 자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자로 우리는 서바이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남기를 포기할 때부터 무엇이 주어져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와 이끌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전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변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변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변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이것은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변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에요. 예상치 못한 숫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숫자가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는 무엇입니까? 상수는 늘 일정하게 부여하는 값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늘 부여하는 값이에요. 그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변수라고 생각해요. 변수처럼 일어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영원한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변수처럼 보였어요. 십자가는 변수였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그 사역이 기록되고 계시되고 약속되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전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 거리끼는 것,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변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전과 역전의 어떤 아이콘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상징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변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너희 안에는 복수로 쓰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 너희 모든 교회들은 이것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시시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끌려가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늘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서 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야망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 변수는 겉으로 보기엔 변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뭐예요? 상수라니까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본받는 것은 변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상수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나의 야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나의 시시한, 내가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장엄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뭡니까 이 마음이? 십자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니. 죽으면 살리니. 너희가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죽이는 만큼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거짓자를 죽이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그만큼 느끼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그 안에서 살고 싶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변수, 하지만 이것은 상수라고 했어요. 변수처럼 보이지만 상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으라는, 십자가를 본받는 건 죽어야 살리니의 믿음. 할렐루야. 죽어야 살리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변수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삶의 또 다른 변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져온 겸손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온 섬김과 봉사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다른 변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수가 아니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상수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면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아도 어떤 연예인들은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정말 누가 보아도 얼굴이 잘생긴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은 그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지금까지도 좋은 평판이 있는데 지금도 어때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과 그러한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그 후배 연예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을 했고 이미 누가 보아도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고 한데 어때요? 스태프들을 챙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후배들을 챙기고. 그런데 반대로
누가 봐도 성공을 했어요. 누가 봐도 얼굴이 아주 멋있고 이쁩니다. 그런데 겸손함, 섬김을 할 줄을 몰라서 자신이 이미 잘나고 자신이 이미 높은 경지와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야망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겸손하지 않음,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섬기지 않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요.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겸손,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의 이 봉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수, 그러나 이것은 상수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할렐루야. 이건 역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수, 그러나 이것은 상수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수는 여기서 또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했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복종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제사를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은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순종이에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활로 응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순종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순종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오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절이에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수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상수라니까요. 상수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강조하는 이 변수이자 상수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의 변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의 방법을 주장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 너의 독자를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실 바로 그때부터 십자가는 예표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6절부터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수 마귀에게 이야기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쪼개겠다. 너의 머리를 치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십자가는 창세기 때부터 예표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짐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능력의 부여이신, 능력의 임재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신체적인 차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차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카리스마, 은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변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조금만 느려지고 조금만 배우지 못하고 조금만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처지기 쉽고 경쟁에서 패하기 쉬운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이 후반부 9절부터 11절에서 또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변수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을 4차원의 영성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 때 우리는 신체적인 존재요, 우린 심리적인 존재로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존재이고 신체적인 존재에서는 우리는 우리 이상의 삶, 우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인 존재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죽으면 살린 이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고요?
인생이 망했다고요? 인생이 안 된다고요? 아, 나는 이젠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복음은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자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독된 자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변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상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변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뭐 특별하게 세상에서 붙여지는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어야 산다라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잘 되지 못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삼중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중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변수이자 상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계획은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현재 나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현재 나의 이
사업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현재 나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현재 나의 꿈과 비전이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삶에 고난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시련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좌절과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